제목도 주고 있는 대로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네. 제목을 정하는 것도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목을 정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고를 다 써놓고 제목을 정하면 제목을 정하고 원고를 쓰지 않잖아요. 제목을 정해놓고서 원고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쓰고 제목을 정하는데 어떤 제목을 적어야 기억에 남을까? 한 구절이라도 성도님이 기억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쨌든 내가 어찌할까? 내가 점점점 어찌할까?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 텐데 벌써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2009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교수님인데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에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책에 문학의 숲을 거닐다는 책이 있어요. 문학의 숲을 거닐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한 일간지에 3년 동안 문학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일간지에도 소개가 됐던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제가 그 한 구절을 오늘 서론으로 이렇게 발탁을 했는데 그 책의 첫 부분에 그 교수님의 작가의 이런 말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작가도 이제 그 책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의 토크쇼 하면 그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오프라예요, 오프라. 그죠? 토크쇼 중에 가장 인기 있고 영향이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쇼가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 쇼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오고 스타들도 나오고 했지만 이 쇼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아동문학 작가 그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어떤 그 작가가 나와요. 그 작가가 나와서 TV에는 왜 저래라는 책을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티미는 왜 저래? 제가 정확하게 티미는 왜 저래라는 책의 제목을 이렇게 작가가 이제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책은 케이트라는 8살짜리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소녀가 이웃에게 새로 온 이 소년이 혼자 공놀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소년이 그러니까 소녀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 혼자 공놀이 하는 것을 보고 엄마 쟤는 왜 저래? 라는 말을 던져요. 엄마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혼자 공놀이 하던 소녀가 어떤 소녀냐 하면 그 혼자 공놀이 하던 소녀 제가 왜 저래 그 소리를 왜 하냐면 그 소녀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이라서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데 그 자기 혼자 공놀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발음도 부정확하지 딱 봐도 장애인 같잖아. 그러니까 애들끼리 봐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발음도 부정확하지 말도 천천히 하지 뭐 행동도 느리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상하니까 엄마 쟤 왜 저래?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케이트에게 내가 산수 문제를 어려워하듯이 저 아이는, 저 소녀는, 그죠? 팀이라는 그 소녀는 무엇인가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설명해요. 장애인이야.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저 아이는 뭘 배우는데 오래 걸릴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소년이 그 여자 소녀와 친할 수 있도록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서 인사를 나눈 후에 함께 공놀이를 또 하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를 제안하면서 다른 친구하고는 못 어울리니까 다른 친구가 걔하고 여자의 소녀하고 안 놀아줘도 너만은 그 소녀랑 놀아줘라. 엄마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그 친절한 설명 덕분에 그 소년 아무도 걔하고 안 놀아주는데 옆집인데 이제 걔하고 소년이랑 놀게 돼요. 자연스럽게 동참해서 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는 한 아이가 이제 그냥 엄마가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설명하는 바람에 한 아이가 이웃에 있는 다운 증후군 여자애하고 놀기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은 다 얘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놀리고 전혀 놀지도 않았는데 얘 둘이가 너무 재밌게 노니까 나중에는 다른 애들이 다 와서 그 놀이에 오히려 동참을 해. 그래서 이 얘기의 요지는 보면은 한 사람의 어떤 편견이 깨지니까 그 아이만 둘이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이 가서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지니까 함께 동참하고 놀게 되더라는 것을 이제 그 책에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 어떤 그 일을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 즉,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아까 장애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를 공포나, 아니면 걔네들을 보면 오히려 두렵거나, 놀림감으로 보거나, 동정하거나, 막 이렇게, 동정도 놀리는 동정이 있잖아요. 놀리는 거.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고, 같은 인간이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올바른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그 책의 전체적인 요지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프라 윈프리도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그분도 과거가 굉장히 불우해요. 굳이 그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까지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빼고 어쨌든 이제 그 쇼에 나왔는 작가가 하는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오늘 제가 토론에도 얘기한 그 서강대학교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학작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같이 놀래가 아닌가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그 서강대 교수님이 요지가 그 오프라 윈프리에 나왔던 그 얘기까지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 놀아줬잖아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와 놀아줬잖아요. 그 누군가가 쟤는 왜 저래라고 할 때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부모가 얘기를 해주고 또 실제 가서 그걸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 가서 놀아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 교수님이 하는 거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문학작품에서 대부분 우리는 같이 놀아주는 것. 같이 놀래? 같이 놀래가 모든 문화작품의 기본 주제가 아닌가 자기는 그래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보편적인 존엄성, 인간이 귀하다는 그 존엄성은 종교를 떠나서라도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학작품의 주제는 같이 놀래가 아닌가? 이제 그게 질문이야. 같이 놀래. 제가 이걸 왜 굳이 긴 얘기를 저도 적었냐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건 뭐 정말 유아틱하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야, 같이 놀래? 같이 놀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사귀자. 얘기잖아요. 나랑 함께 사귈래? 내가 같이 놀아줄게. 라는 게 성경의 어떤 유아틱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다 알듯이 복음의 우리 뭐 다락방에서도 정리하듯이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끊어졌어.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부른다고 딱 복음을 정리해서 들었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먼저 끊어진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지도 몰라. 심지어, 그죠? 심지어 끊어진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지는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보편성 속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보편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가 멀어도 너무 멀었어. 진짜 너무 멀어. 너무 먼데 너무 머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내 노력으로 내가 성공하면 그게 즐겁고 행복한 거지. 굳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멀어도 너무 멀어진, 그게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그렇게 내버려 뒀냐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사귀자고 얘기를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비유대로 유아틱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 나랑 사귀자, 나랑 같이 놀래? 라는 게 한 개 성경의 내용이다. 내가 놀아줄게. 우리 수아도 뭐 놀아달라는 거 지치지 않고 막 놀아달라 하는데 예수님은 24시간 365일 놀아줄게 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 놀아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놀아주고 책임져 준다니 이거보다 좋은 게 있냐고. 우리 수아한테도 그래봐요. 야, 큰아빠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놀아줄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예? 그는 아주 직설적인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멀어져도 그 너무 멀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해줄게. 내가 늘 책임줄게. 같이 놀아줄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막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단어를 막 갖다 붙여서 어려운 거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가 같이 놀아줄게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1%도 필요 없잖아요. 단 1%도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게 됐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나님 찾겠냐고. 자,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유아틱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놀아주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놀아준다는 것, 함께 놀아야 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 내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놀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에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노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혼자 노는 게 전부. 아까 그 서론에는 혼자 가온 적응은 아이가 혼자 이래 놀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좀 비하하는 말 같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혼자 노는 게. 제 말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병든 거예요. 그 원죄를 얘기할 때 뭐예요? 인간을 병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너를 만든 분이 있고 네가 그분을 모르게 됐는데 네가 모르게 된 건 네가 그냥 스스로 모르게 된 게 아니라 너를 속인 자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야. 영적인 존재야.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창세기에 특별히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13절 한번 띄워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에게 지금 논쟁을 하는 게 지금 누가복음 12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 속에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오늘 정확하게 전복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오늘 이 이제 나오는 본문 말씀. 이 복음이 굉장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정확하게 전복을 찔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예수님 비유가 틀렸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 23절의 말을 먼저 건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랬더니 쉽게 말하면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유산 문제로 형제끼리 의가 상하고 싸운 거예요. 딱. 신명기 말씀에 보면 형제가 유산을 나눌 때에 형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신명기라면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형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뭐예요? 3분의 1을 가지는 게 구약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유산의 그 분배예요.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3분의 1만 가지는 게 억울하겠어요? 한번 억울하죠. 율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키기 싫잖아.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동생이라는 이유로 3분의 1을 가져간다는 게 억울한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유산 분배에 대한 것을, 유업 분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할 때는 신명기에 있는 그 3분의 2로 나누고 3분의 1로 나누는 거는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예수님이 공정하게 재판 좀 해주세요. 나누게 해주세요. 이걸 답을 얻으려고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딱 봐도. 그렇죠? 공평하게 해달라고. 공평하게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말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기대하고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건데 그 사람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늘 그 14절의 답을 이렇게 하죠. 14절 봐요.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공평하게 형과 내가 아우가 2대1로 아니 쉽게 말하면 1대1로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거니까 예수님께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기대와 다르게 아니 누가 나를 예수님 자신이죠.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의 형제지간에 재산 다툼하고 지금 나누는 문제 갖고 다투는 걸 예수님한테 물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무슨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냐?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우리식 한글로 번역을 이 사람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사람아. 이 말의 의미는 우리말의 이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좋을 때 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금 격분해서 체면은 차려야 되겠고 마음이 좀 격할 때 이 표현을 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좋아서 하진 않잖아요.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한글. 그러나 격식이 무너지진 않게 한 거잖아요. 욕은 안 하는 거지만. 그죠?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래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아 이러면 아니면 그 여러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든가 이름을 모르면 이름이 무엇인가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예수님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이 사람아 이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우린 주로 아까도 말한 책망하는 말투로 쓰잖아요. 이 사람아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사람한테 책망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판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고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15절 한번 넘겨봐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질문한 사람은 이게 지금 예수님께 듣고 싶은 건데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을 당하면서 이 사람아 이렇게 책망을 당하고 그 뒤에 오늘 15절의 말씀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모든 탐심.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곧 이 말은 뭐예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에 생명을 걸어요? 형제지간의 그 우애를 재산 나누는데 목숨 걸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은 책망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의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유한 데서 소유에 넉넉한 데서 쉽게 말하면 부자의 물질에 그 부자에 너희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목숨 걸고 사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모든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형제의 마음에는 사실 아까도 그 아우가 지금 이렇게 질문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최고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말로 말이죠. 돈이 최고다. 형제의 우애보다
뭐 친척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우애보다 돈이 최고지. 그래서 내가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대로 나누면 동생이 너무 억울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또 탐심을 지적하는데 탐심을 버려라 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하십니다. 꼭 무슨 절에 가서 석가모니 빌고 무슨 형상에 비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 마음속의 탐심도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자신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다. 그럼 그것도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죠?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은, 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꼭 난 예수 믿으니까 우상숭배 안 한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안에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많잖아.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탐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 그게 비록 자식일지라도, 비록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 형제 간의 문제를, 재산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거 나왔잖아요. 오늘날도 뭐 유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뭐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믿는 자들도 부모님 유산 갖고 맨날 싸워요. 보니까. 우리 일례로 제가 뭐 부교육자 있었던 그 서울의 모 교회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싸웠잖아요. 그 형제지만. 그러니까 형이 너무 그동안 사업 많이 하다가 그때는 잘 나갔는데 사업이 갑자기 IMF 만나고 망해서갖고 좀 못 사니까 형은 그동안 많이 갖고 갔으니까 형은 한 푼도 받지 마라 이래가 싸운 거잖아요. 그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한 푼도 안 갖고 가는 형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쨌든 오늘날 돈보다 더 큰 우상은 없는 것 같아요. 물질보다 더 큰 우상은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돈보다 더 큰 우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이래 보면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도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 이러는데 세상 사람 아닌 교회 사람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이냐 교회 안에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밖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되게 표현하기를 세상은 그렇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표현하는데 뭘 안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죠. 재산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부모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 있냐 세상 밖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있냐 은혜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지 단지 교회 출석하는 걸로 내가 교회 안에 있냐 세상 밖에 있냐 이런 비교할 건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듣는 중에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여기 앉아있지만 천리 만리도 돌아다녀요. 오늘 제가 지금 우리 다른 교회 성질들도 그랬지만 예배 중에 이 머리의 생각은 대한민국을 다 떠돌아다녀.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온갖 생각 작생을 다 하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이는 예배 자리에 있어서 집중 안 되고 떠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그래 놓고 뭐 세상 사람들 전제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세상 안에, 세상 밖에 있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하는 요지대로. 내가 말씀 안에 있냐, 은혜 안에 있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대부분
세상 문화가 그랬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 또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루아침에 바뀐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변해가겠죠. 근데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 물질, 인본주의 이런 얘기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을 봤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울 때 그래 배웠고, 오죽하면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사상화가 되어 있냐면, 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라고 다 얘기하지. 네 인생은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사람의 자존감을 띄워주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뭐 잘못됐냐?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됐어요. 세상 속에서는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됐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비록 불신자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면, 저도 기억이 나, 아직도 그 가사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오죽하면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오만 문화 속에, 노래 속에 보면 그게 사자가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은 나라고 가르치는 거.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사상화 되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니까. 내 인생이 좋은 거고 나라고 자꾸 가르치면 신이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도 없고, 창조주가 있다고 그래도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도 불러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하루에 10번, 100번씩 부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됩니까? 그럼 내 인생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집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면서 주문 외듯이 그 노래를 아무리 불러대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엔 그래요. 그냥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거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너는 원래 하나님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아줄게, 제가 선언해요. 놀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요. 왜? 아까도 멀어도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또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물질 안에 있다고? 물질의 부유함에 있다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그 탄심,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어서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제가 이거 어찌할 걸 보고 어찌할까라고 했어요. 이 부자는 자기 마음속에 재산이 너무 많은지라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심중에 가로되 내가 내 몫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예수님이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자, 부자라도 현명한 부자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현명한 부자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현명한 부자예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왜 쓰는 줄 알아요? 자기 것인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쌓아둘 곳만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 내가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내 것.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 단 1%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것이잖아요. 이 부자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열심히 산 덕분에 저렇게 상고에 싸울 만큼, 상고에 더 이상 싸울 데가 없을 만큼 부자가 됐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방금 지적한 대로 그 부유함 때문에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부유함 때문에 네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가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막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을 어디다 쌓을까 이걸 고민할 정도로 어찌할 꼴 이런 고민을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고민 안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 부자니까. 여기서 어디서든 부자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이렇게 부자 됐을 때 하는 행태를 보여줘요. 네 부유함으로 생명이 어디서 나온지 생각해봐. 어떤 부자가 수확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곡간이 막 차고 넘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싸울 데가 없으니까 어찌할꼬 이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찌할꼬 고민할 게 아니라, 예? 이게 하나님을 요만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쓸까라고 고민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 또 이러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긁고, 이제 곡간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긁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내가 더 많이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넘쳐나는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전 것을 허물고 이제 새로 짓겠다는 거죠. 그죠? 큰 곡간을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진 계획. 그 곡간은 단지 곡식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은 물건,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곡식도 부자가 전부 아무리 많아도 자기 혼자 그 많은 곡식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심중에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많이 쌓지?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자, 이 부자의 관념이 결정적으로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자, 곡간을 새로 짓고 더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뭐라고 심지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의 물건을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아니 물질이 많으니까 뭐라고요? 심지어 영혼이 평안히 쉰대.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쌓아둔 거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뒀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죠? 영혼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부자의 생각. 내가 막 몇 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하고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자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것은 네가 그렇게 많이 산을 쌓아놓는 그 부에서 네 생명이 나오지 않고 네가 저렇게 막 쳐 쌓아놓는 그 물질에서 참된 평안이 나오지 않는데 너는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편안하겠다 얘기하는 거잖아. 물질 때문에 평안하면 돼요. 그 물질이 주는 평안함을 이 부자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물질로 사람이 진짜 평안해집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리라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너무 평안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고민 없이 지내셔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사람의 그 평안이, 영혼의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물질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나.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이 부자 나이가 만약에 40대, 50대라고 봤을 때 만약에 최소한 앞으로 내가 살 50년치를 다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간에다. 그래서 내 영혼아 편안하구나. 내 영혼아 즐겁구나. 내 영혼아 즐겁게 마시고 놀자 했구나. 그런다고 진짜 평안해집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20절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답.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네가 곳간에 앞으로는 먹을 50년치를 쌓아놔도 네 영혼은 오늘 지금 당장 또 뺏어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널 뺏어가면 네가 예비해놓는 그 곳간에 가득 차있는 50년 먹을 치가 있다고 치자.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모르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에 쌓여있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평안하고 자기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살아요. 그죠? 네 영혼은 오늘 하나님 찾아가면 네가 아무리 곳간을 하늘 닿게 쌓아놔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는 곳간에 들어갈 그 곡식과 물건들이 자신의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이 자신을 영혼까지 행복하게 해줄 최고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 착각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착각이지 당연히. 네 생명이 누구로부터 와 있는데 네가 인정하든 아니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인데 목숨을 네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가 곳간을 채워나는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부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로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그거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되게 한 거 아니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오죽 좋겠냐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 반을 비유한 것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더 하면 되지. 그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라니까. 물질이 모든 행복을 가져줄 거라 생각하고 내 생명을 주관할 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물질이 그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오늘날에는 물질이 말 그대로 아까도 말한 탐심은 우상이라고. 물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의 습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야. 심지어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물질 만능주의야. 교회 안에서. 성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더 살피고 더 신방 가고 더 기도한다는 거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그런 거 사실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들 오늘날 대부분. 제가 죄송하지만 뭐 저 포함해서 물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안 그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냥 평신도일 때 제가 집사일 때도 수도 없이 여기서 있는 성도님들의 생각은 목사님이 헌금대로 신방 가고 헌금대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얘기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모님만 몰라.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성도들 얘기를 안 들을까를 생각해 봤거든. 근데 성도들이 또 안 해. 왜? 믿음 없는 것 같을까 봐. 안 해. 여러분, 지금 성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래요.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갖다 줍니까? 말로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그래요. 물질 우선이에요. 교회에 중직자 세울 때도 돈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빨리 중직자 되는 거야. 자, 장로 되는 거 제가 어느 특정 교단을 말하기는 그러하지만 어느 특정 교단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장로 되려면 무조건 1억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50년을 해도 1억을 못 내면 장로는 절대 안 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게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이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 헌신, 헌금을 얼마 했더니 장로를 세웠다고 돼 있냐고. 성경 어느 구절에 한 구절에. 믿음대로 세우라고 했는데 믿음대로 세우지 않아요. 오늘날. 제가 뭐 성도뿐만 아니라 못하니 지금 모든 사역자,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진짜 그 욕심 때문에 그 개그도 있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사실 하나님 교회에 예배당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내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여러 성경성 인물들 뭐 닮고 싶어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성 인물이 있을 테지만 제가 뭐 예를 하나 굳이 들자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내가 한 두 사람을 소개해볼게요. 성경 속에서. 자, 첫째 다윗이 어떻게 했냐. 우리 뭐 다윗의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뭐예요? 목동이에요. 그리고 제일 막내예요.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스펙? 스펙 제일 안 좋아요. 그런 다윗,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윗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먹고 쓸 것이 막 곳간에 차고 넘쳐서 참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저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해보면 되게 만화에 행복하는데 그럼 거꾸로 가장 없었던 다윗은 그럼 가장 불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냥 아니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쓰러뜨린 장면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를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다 도망갔다 이랬어요. 자, 골리앗은 우리가 알듯이 블레셋 사람 중에 장수였고 뭐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고 그랬고 스스로 자신도 골리앗 자신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지.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야, 저 녀석한테 내가 오늘 큰일 나겠다 생각했겠냐고. 단 1%도 안 했겠지. 근데 다윗에게 한 방에 갔고 참수당해요. 제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다시 이렇게 보면 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지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17절에서 19절, 17, 18, 19죠. 그러니까 이 세 절. 17, 18, 19절에 네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봅시다. 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예? 몇 번 나왔죠? 오! 6개입니다. 네라는 말이 6개입니다. 6개. 이 세 절에 17, 18, 19 이 세 절에 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 제가 이걸 왜 세워라 보냈냐? 세워봐야 돼요. 왜? 우리말에는 주어, 그러니까 주어 알죠? 주어와 소유 대명사가 분명히 나타나진 않지만 이 주어와 소유의 대명사로 보면 오늘 이 지금 네라는 표현을 왜 찾아보려 하냐면 영어 성경에 외국의 성경에는 이 네라는 단어가 우리는 6번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외국어 성경에는 11번 내지 12번이 나와요. 네. 네? 이 짧은 세 구절에 이 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11번 내지 12번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찾아보고 그랬냐? 자기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이 짧은 세 구절에도 11번, 12번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라고 살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야. 모든 게 나야. 나 중심이야. 나야. 그러니까 나 싫으면 안 하고 나 싫으면 절대 하지 마 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 문화의 사실. 그죠? 언뜻 들으면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 같아요. 나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나 싫은 것도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게 승길이에요. 그게 선신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헌신할 수 있고 그죠?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도는 사람들이 증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배울 길 그래 안 배웠기 때문에 다 내 거야. 내가 내 중심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절대 하지 마.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다 나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똑같은 나, 또 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신실한 신앙인들이 내가 신실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세 절에 11번, 12번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이 반대되는 얘기가 방금 말한 그 골리앗을 쓰러진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 사이에 제가 그걸 세열해 봤어요. 이 반대되는 걸 찾다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사이에 다윗은 이 6절의 고백 속에 나라는 단어 또는 내라는 단어 고백이 몇 번 나오는지 세열해 봤어요.
여러분 보고 지금 세례를 안 그렇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6절이에요. 자, 뭐 좋고 숫자가 빠르면 벌써 셌겠지. 아무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다윗의 고백에는 14번이 나와요. 나, 내라는 번역되는 것이 14번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한 저 부자가 나, 내 하는 거와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나, 내는 같은 나와 내인데 전혀 180도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도 이 부자만큼이나 나를 나라는 단어, 내라는 단어를 많이 말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 썼어요. 단어를. 그죠? 잘 보세요. 나는 내 거야라고 고백하는데 쓴 게 아니라 내 거는 주님 겁니다라고 하는데 고백을 다 썼어. 14번을. 다 주님 거라. 주인공이. 주인공이 나가 아니라 내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다 썼다.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180도 다르죠. 단어는 나, 내 똑같이 번역되는데 쓴 게 달라. 하나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 주장하는 데 썼고 다윗은 내 인생은 다 주님 거. 나는 주님 거. 내 영혼의 소생을 시키는 거는 주님. 내 생명도 주님. 다 주님 거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나와 내인데. 그러니까 다윗을 보기에 다윗은 실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합한 자. 그 얘기는 다윗이 이끄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합한 자예요. 비록 실수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원수가 넘보겠습니까? 핍박이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자기의 목을 치러 도망가다니는 순간에도 내 목숨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살려두면서 그것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다고 표현해요. 그 원수.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마지막에 결단하잖아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30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을 닮고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한 명 소개할게요. 이 나와 내를 다윗처럼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쓴 사람. 바울이에요. 신약의 바울.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한때 로마의 시민권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경을 가르치던 자예요. 바울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죠? 사울이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다메섹이라는 성에 사울아 사울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울이에요. 사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의 회심을 일으키시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러요. 바울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몇 번이나 쓴 이 바울의 얘기는 굳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거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실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잘 가꾸어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자기 자랑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모든 전도, 모든 어떤 기적 다 누가 했다고?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짜 교사, 가짜 하나님 경배하는 자, 가짜 신앙생활 한 것을 알게 됐죠. 깨닫게 됐죠. 회심했잖아요. 자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잘 가르쳤다고 했던 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난 후에는 자신이 가장 어리석고 멍청했다고 고백한다니까. 여기가 오늘날 여기에 지금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사울일 때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저 어리석은 바보였구나, 바보. 어리석은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했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했고 그랬구나. 오늘 여기 소개되는 부자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의 옛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겠냐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회심을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훈련 많이 못 받았다고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제게 말씀하셔요. 모단체에서 그래. 이제 제가 이어서 이제 녹화를 하니까 표현을 못하겠고 모단체 훈련을 너무 강조하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탈자가 생기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은 아닌데 물어보더라고. 그 교단을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훈련을 강조하고 열심히 10년씩 20년씩 봤는데 결국에는 나오는 꼴은 도대체 왜 나오는지 그게 자기는 궁금하대.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랬습니다. 훈련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훈련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미 좀 성장을 어른에게는 훈련은 고함에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훈련은 노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노동이 되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 믿음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모 교단이 훈련을 시컷 받고도 탈락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그거에 집착하니까 그게 훈련이 곧 노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100% 장담할 수 없는. 내가 물질이 더 좋을 때가 많고,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성수 안 하는 게 타당화되는 것도 많고, 우리 아이 성적이 주일 하루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우리 아이 성적이 더 중요한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인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너 오늘 예배 드리지 마. 뭐 하루 빠진다고 안 돼. 그냥 오늘 시험 기간이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해. 그러고 오히려 자기 부모들이 더 자식에게 그런 신앙교육을 하면서 또 예수 잘 믿긴 바라잖아요.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알고 보면. 저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게 뭐 단순히 재산을 막 쌓아놓는 이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온 그 모든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이 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탐심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건 다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자, 자기 부가 자기 생명을 보전하고 자기의 영혼의 안식까지 줄 거라고 생각하는 온전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부자, 이 부자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부자가 이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한 이 부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는 아직도 내 속에는 남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고백, 주님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녀석아 잘못했거나 혼쭐 나가라가 아니라 주님은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힘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지킬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부자 얘기지만 부자 얘기가 우리에게 아닌 줄 알고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리석인 부자 비유가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오히려 솔직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아오고 나 이기적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가짜 고백 속에 이는 신앙생활 속에 이는 종교생활 속에 산 것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물질 많이 가지면 안식을 얻을 거라고, 마음이 편할 거라고 나 중심으로 산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 거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잊을 때가 많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찌할까 고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랑 함께 놀자고 얘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님 안에 놀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목회자와 교제할 때 주님 안에서 노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활을 맛보게 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놀이의 주인이 되는 진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는 은혜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